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저는 비전경영연구소의 최용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오늘 주제가 꿈을 현실로 행복한 인생 설계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꿈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요셉의 꿈, 뭐 다윗의 꿈 이런 성경 인물들의 꿈을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나도 꿈을 좀 가져야 되겠다. 나도 꿈을 좀 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강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맨 처음에 행복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요즘 사시는 게 어떠세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혹은 왜 사시나요? 이런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살기는요? 힘들어서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이 참 좋아. 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아직 꿈이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까? 그 꿈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가족이죠. 식구들과 부부 간에 또 부자 간에, 부녀 간에, 형제들 간에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조금 넓게 나가면 뭐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의 동료, 또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 이런 분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기보다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성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자, 모두가 성공하고 싶어요, 사실은. 어떤 것이 과연 성공일까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입니다. 나는 큰 빌딩을 소유하는 게 성공입니다. 이런 성공의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성공의 개념은 이거예요. 성공이란 가치 있는 꿈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가치가 있고요. 또 꿈이 있고 지속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 아주 머리 좋은 친구들이 많죠. 뭐 하버드 대학도 가고 이렇게 머리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나 세계 최고의 대학에 갈 거야. 끝.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꿈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좌절하고 혹은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성공은요 지속적인 겁니다. 그 꿈이 지속적인 거여야 돼요. 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또 내 나이가 되면 또 사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 것이고 이렇게 지속적인 가치 있는 꿈을 실현하는 게 정말로 훌륭한 성공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을 실현하는 것인데 여기에 행복이라는 개념이 더해지면 행복한 성공은요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지지받고 인정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 꿈을 이루고 나서도 계속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자, 행복한 성공을 이룬 사람 혹은 행복한 성공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그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물건을 만드는 일이든 음식을 만드는 일이든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일과 가정의 밸런스, 조화를 잘 맞추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일은 열심히 해요. 일의 성과는 내요. 근데 가정의 식구들은요. 뭐 외로워하고 우울하고 또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고 같이 대화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지 않는 거죠. 셋째는 자기 혼자만의 어떤 삶보다는 주변에 존경할 만한 멘토,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론 예수님을 자신의 멘토로 삼고 있겠지만 또 이 땅에서도 믿음의 멘토 아니면 주변에 또 훌륭한 존경할 멘토를 만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저 멘토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좀 물어보고 그 조언도 구하고
또 그걸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 이런 삶이 바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꿈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만나봤어요. 어떤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 어떻게 목표를 이루나 봤더니 그분들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질문을 갖고 있더라고요.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 오늘 내가 한 일이 내 삶의 전체적인 목표와 부합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습관 가운데 버려야 될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사람이 그런 모습인가? 이런 질문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질문에다가 더하기,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고 위대한 질문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꿈을 향해 가는 가운데 저는 어떤 질문을 만났을까요? 예를 들면 저는 중학교 때 아주 멋진 음악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을 닮고 싶었어요. 야, 나도 저 선생님처럼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래서 좀 음악가로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이왕이면 우리나라 최고의 무대, 뭐 예술의 전당이든 세종문화회관이든 그런 데 가서도 무대에서 노래도 하고 또 동남아 순회 공연도 하고 이런 음악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멋진 음악가가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 일단 피아노 연습, 노래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또 훌륭한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훌륭한 무대에 선 사람들과 가끔 만나서 정보도 얻고 또 그분들이 좀 가르침을 받는 게 좋겠죠. 또 해외 연주 여행을 하고 싶은 꿈이 생겼을 때도 나 혼자 가기는 좀 재미없고요. 여럿이 같이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팀을 모아서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회 찬양대 활동을 오래 했는데 이 극동방송에서 전에 성가 합창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갔죠. 보니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사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가슴 떨렸고요. 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할 때 너무너무 제가 기쁘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동남아 순회 공연 같이 뜻 있는 사람들과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가가지고 또 찬양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지를 전할 때 너무너무 그때 행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마음 먹었던 꿈이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꿈이 현실로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는데 꿈을 현실로 만드는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는요. 어떤 하고 싶은 꿈이 생겼을 때 그걸 자꾸 글로 써보는 거예요. 나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나 10년 후에 무엇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글로 쓰고요. 두 번째는 그 글로 쓴 것을 혼자 갖고 있지 말고 자꾸 만나는 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뭐 식구한테도 알리고 또 친구들한테도 알리고 또 직장 동료라면 동료들한테 알리고. 세 번째는요. 그냥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꿈을 목표했던 것들을 행동을 하나 차곡차곡 실천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왕이면 나는 지금 꿈이지만 나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보고 나도 그분처럼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자, 그러면 꿈이 결국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자, 내가 네 가지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꿈을 현실로 이루는 네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글로 쓴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알린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옮긴다. 네 번째는 대가를 지불한다. 이게 꿈을 현실로 만드는 네 가지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 행복, 뭐 이런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느 교도소에 가서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 감사를 자꾸 느끼고 표현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 한번 비록 몸은 어려운 곳에 있지만 이 안에서도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안내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교도관님이 저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교도소는 번호로 부르더라고요. 이름을 안 부르고. 근데 그날따라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이 내 입에 딱 맞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낮에 30분이나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처럼 외부 강사님이 하시는 교육에 왔더니 교육 내용이 나한테 잘 맞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내가 막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교도소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데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를 기울여 주셔서 너무 고생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 속썩여 드린 게 너무 많네요. 어머니 가슴에 못 박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나중에 나가서 다시 자유의 몸이 되면 엄마에게 진빚을 꼭 갚고 말겠습니다. 이런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또 하면서 같이 행복한 시간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나눌 때 어떤 분은 눈을 감고 지그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하기도 하고 또 나는 그런 감사할 것이 없나 이런 걸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행복 나눔 125라는 운동이 여기저기 전개되고 있어요. 행복 나눔 125는 뭐냐면 1은 일주일에 하나는 착한 일을 합시다. 2는 한 달에 2권은 좋은 책을 읽읍시다. 5는 매일매일 5개 감사일기를 씁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이게 과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물론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난 이건 어려우니까 난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의외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면 그거 나 할 수 있어요. 나 해보고 싶어요. 나도 오늘부터 할 겁니다. 이렇게 바로 마음 먹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 운동을 제가 먼저 한 3년 전부터 실질을 해보고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한테 이걸 알려주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감사일기를 쓰면서 학기 말에 교수님 교수님이 안내해준 매일매일 오감사 쓰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그런 아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의 그런 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결도 알려드리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우리 삶이 사실은 늘 좋은 일만 있거나 늘 행복한 일만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꿈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서도요.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좌절하거나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만났을 때 그 장벽이라고 느껴지는 걸 만났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장벽은요 사실은 이거예요.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뭐라고요? 장벽은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 그렇구나. 그렇다면 뭐예요? 어떤 장벽을 만났을 때 아니야. 난 비록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나 이걸 극복할 수 있어.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니까 기도하면서 이걸 이겨낼 수 있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걸 또 극복해야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아주 혹독한 가난과 불행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저 형제가 3남 1녀인데 형제들이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는 그런 가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와,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좀 힘들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이겨냈느냐? 비록 초등학교도 중간에 그만두는 저희 누님, 또 저희 형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저희 형님 있었지만 나름대로 저는 그 가난을 이겨내려고 일단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경 인물 가운데도 어려움을 잘 이겨낸 인물들이 있는데 나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욥 있잖아요. 욥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경험했나요? 가진 재물들이 다 없어지고 또 아내가 막 저주하고 또 친구들도 막 비방하고 이런 완전히 가진 것을 다 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매달렸죠.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그래요. 감당할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다시 말해서 어려운 시험도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같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전 그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가난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더 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하고 중학교 때 학교 매점에서 물건도 파는 일도 하고 또 고등학교는 대학갈 엄두가 못 나서 인문계 학교를 못 가고 전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 찬양대에 들어가서 나에게 힘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불렸던 찬양이 뭐 내 영혼의 은총이 뭐라든지 내 평생에 가는 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이런 찬양을 통해서 그때그때 은혜를 사모하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내치지 않고 그래 용균아 그동안 너 많이 힘들게 살았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어요. 결국은 가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금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이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제 아내 저 네 식구가 한 교회에서 아빠 저는 찬양대에서 테너 제 아내는 찬양대 엘토 저희 큰아들은 찬양대에서 그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또 작은아들은 찬양대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 믿음의 찬양 식구가 되었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꿈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극복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또 하나님께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꿈을 현실로 행복한 인생 설계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죠. 자, 행복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주변과 관계가 좋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태도를 갖고 살면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무엇보다 행복한 사람은요, 그냥 가까운 사람을 더 잘 섬기고 잘 지내는 거예요. 식구들과 잘 지내고 이웃들과 잘 지내고 교회에서 같은 성도님들과 잘 지내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권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옆에 누가 있나요? 집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식구들이 있겠네요. 한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 번 더 쳐다봐 주시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 얘들아, 너희들 때문에 아빠가 행복하다 한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가 이루고 싶은 꿈은 뭐니? 아빠가 도와줄게. 여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야? 내가 당신 뒷바라지 해줄게. 서로 식구들끼리 상대방의 원하는 것들을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요. 또 그런 가정이 모인 곳에 그런 동네 사회가 행복하게 되고 우리나라 전체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애석하게도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좀 굉장히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직 사람들이 행복 수준이 낮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런 얘기도 나누고 꿈도 나누고 서로 이웃을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하다 보면 행복지수가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 중에요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4가지 비법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면서 자, 첫째, 글로 쓴다. 둘째, 사람들에게 알린다. 셋째, 행동으로 옮긴다. 넷째, 꿈이 크게 걸맞는 대가를 지불한다. 요 4가지 공식을 잘 대입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꿈들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꿈을 생각했을 때 그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인가, 이걸 하나 더 점검해야 돼요. 그래, 너희 꿈 나도 인정하고 네 꿈을 잘 이루도록 내가 도와줄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가끔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그게 바로 꿈을 구체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